다음 주 주말에 만납시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예배드리러 안 올 거예요? 건강하게 돌아올 테니까 수련회 갑시다. 나랑.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이 세상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숨쉬게 하네. 나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리.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네. 영원히. 내게 보이신 그 한없는 사랑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이 세상 소망은 다 사라지지만 주 사랑 나를 붙드네.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숨쉬게 하네. 나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리.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네. 영원히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이 자리에 뵙게 돼서, 이 자리에 서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저 목사 지금 다리 아파서 저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설교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 다리 염려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좀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기도해 주시고요. 그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제 다리 서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이제 많이 걱정해 주지 마시고 진짜 말씀만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요, 흰구름 뭉게뭉게라는 주제로요, 우리 하늘빛 교회 다음 세대와 그리고 또 여름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영상을 보셨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사실 했던 모든 사역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임원 중에 이제 친구가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 학생 임원들이랑 함께했던 많은 사역들, 선생님들이랑 함께했던 많은 사역들을 다 담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면서 영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또 교회 학교의 목사로서 주일 예배를 보고 함께 섬기고 있는 이 사역들을 함께 두 눈으로 보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짧은 영상 안에 그 모든 은혜와 수고와 노고가 다 담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짧은 영상 통해서라도 보니까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좋은 사역인지 조금 느껴지시겠죠?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기도로, 헌신으로, 또 후원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이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 대한 마음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중고등부 여름 선교 사역은요, 교회의 사명인 선교로 큰 물꼬를 텄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에 구사단 백마교회에 가서 연합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교회에서 한 번은 수련회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그리고 친교, 선교 하는 것이 다 가능한 공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중고등부의 여름 선교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나누며입니다. 살며 예배로 살고요. 사랑하며 친교로 사랑하고요. 나누며 미션, 선교로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자라는 의미에서 살며 사랑하며 나누며라는 주제로 함께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사실 이 백마교회를 저희가 가게 됐는데 작년에 잠깐 그 백마교회를 보고 여기서 하면 참 좋겠다라고 했던 생각은 몇 초 지나갔던 그저 스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제 눈앞에서 저는 그때 하늘빛 교회에 올 줄 몰랐거든요. 중고등부를 담당하게 될 줄도 몰랐어요. 교회 학교를 이 학생들을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잠깐 저를 스쳐갔던 그 생각이 올해가 돼서 이맘때가 되어서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가요 기존에 했던 수련의 형식이랑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오해를 하기도 하세요. 저한테 오셔서 군대로 간다고 하니까 왜요? 가서 애들 좀 빡시게 굴리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처음에 군대로 간다니까 야 가면은 진짜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냐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이번 여름 사역이 저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먼저 사역을 공유한 다음에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왜 우리가 이 일을 준비했고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 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이번 중고등부 여름 사역은요. 선교가 있는 수련회입니다. 선교가 있는 수련회예요. 먼저 이제 중고등부가 구사단 백마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요.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잡니다. 그곳에서 또 성경 말씀도 함께 나누고 배워요. 둘째 날 오후에는 그 교회 근처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함께 물놀이하며 친교도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수련회를 진행할 때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을 넣었던 그 순서 있죠? 그때 저희가 선교를 합니다. 3개의 교회로 나눠서 선교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 베이스 캠프인 백마구사단 교회를 포함한 백마교회, 봉우리교회, 독수리교회가 저희의 선교지입니다. 중고등부는요 이곳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선교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진행했고요. 그것을 계획했고요. 진행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청소도 하고요. 군인 용사들에게 전달할 미문품도 제작을 해요. 그리고 또 교회 환경 미화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고등부 교사들이랑 이번에 도와주시겠다고 자원한 선생님들이 3개의 팀에 나뉘어서 같이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 보시면요. 바로 여기가 베이스 캠프로 사용될 구사단 백마교회예요. 백마교회 전체 모습이고요. 하나 더 보시면 백마교회 내부입니다. 이 교회가 되게 깨끗해요. 여기가 본당이라서 저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 진짜 예수님 더 만나서 인생이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또 그리고 이제 백마구사단에요. 이거 지하로 내려가는 데예요. 참 예쁘죠? 부대교회인데 여기 카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매들이 잘 거예요. 자매들이 잘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함께 친교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성경 말씀도 이곳에서 나눌 예정입니다. 또 보시면요. 여기는 식당이에요.
그런데 식당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식당 내부 안에 있는 집기들도 우리 여성교회 분들도 같이 가서 한번 봤는데 집기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앞에 잔디밭이 있어요. 식당 1층이고 잔디밭이 바로 있어요. 잔디밭에서 저희 BBQ 파티 할 거예요. 부러우시죠? 네, 아이들이랑 같이 BBQ 파티도 할 거고요. 이 다음이 보시면 수영장인데요. 여기는 구사단 부대 안에 들어있는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이 꽤 크죠? 수영장을 가서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 학생 임원들도 같이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저만큼 들어가도 꽤 공간이 넓을 만한 큰 수영장이고 여기서 함께 안전하게 그리고 또 재밌게 놀다가 올 예정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면요. 네, 백마봉우리교회요. 이제 두 번째 교회인데 백마봉우리교회입니다. 아까 백마교회에서는요, 저희가 여기가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담당된 학생들이 전체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좀 할 겁니다. 이 친구들이 잠자리부터 식사 활동까지 좀 다 도울 거고요. 여기서 요청한 대청소도 하고 구사단 전체에 보낼 위문품도 여기서 제작을 할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이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할 때만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할 예정입니다. 이미 이 친구들 코스트코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다 이제 간식도 사오고 막 준비를 다 했어요, 팀별로. 자, 두 번째 저희가 갈 교회는 백마봉우리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부대 안에 들어있어요. 부대 안에 들어있어서 학생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아니고요. 백마교회는 부대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도해 주시러 얼마든지 응원해 주시러 오셔도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백마봉우리 교회만 다릅니다. 여기는 부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정된 학생들과 선생님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이제 처리를 했고 그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대가 이렇게 안에 지금 예배실을 보게 되면 크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요. 네. 이것도 사진이 잘 나온 거예요. 저희가 청소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우리가 그 커튼, 이 블라인드를 달기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게 됐어요. 그래서 9개의 블라인드를 달아서 예배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곳을 학생 임원들이랑 같이 방문을 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선교 와서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대요. 그리고 우리 임원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보고서는 뭐라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교라는 것은 해야 되는 거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꼭 군부대 선교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 그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군요 라는 이야기들을 했다는 피드백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독수리 교회인데요. 여기가 독수리 교회입니다. 여기도 영내에 없고요. 부대 밖에 있어요. 부대 밖에 있어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도 이 백마봉우리 교회랑 마찬가지로 민간인이세요. 제가 작년에 사역했던 것처럼 민간인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보시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군인들 있죠. 군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분이 우리 아이들 이러시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씩 이 용사들을 찍어주셨는데 그냥 찍어준 게 아니라 작품 사진으로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찍은 거는 그 친구들 주고 또 하나는 뽑아서 저렇게 코팅을 해서 예배실 올라오는 계단 가운데 하나씩 다 붙이신 거예요. 그 영혼들이 너무 귀해서 그렇게 붙이시고요. 그뿐만 아니고요. 이거 보시면 이거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이 그 용사들, 군인들 사진으로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설마 했는데 그 친구들의 사진을 다 이렇게 수합을 해서 저거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랑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영혼에 대한. 이곳에는요 보게 되면 저희가 이 환경 미화를 조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 말씀이세요. 남자들밖에 없어서 그나마 붙여놨다고 하기는 했는데
무슨 무당집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좀 보면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가서 이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조금 더 따스한 느낌, 교회에 왔을 때 삭막한 분위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교회 오면 좋구나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이 실내 장식과 또 게시판, 이것도 게시판인데 이 목사님은 되게 잘 관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게시판도 예쁘게 좀 꾸며달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할 사역은 이 환경미화 사용입니다. 이렇게 청소도, 이 부분도 좀 청소도 해야 되고요. 보완 수리해야 될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 하지 않았던 중고등부 수련회의 모습인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집회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친교 활동하는 놀이도 준비해요. 그리고 물론 아침 묵상과 성경 소그룹 인도하는 것도 각 팀의 리더들을 세워서 이미 훈련을 하였고, 그 팀들이 같이 모여서 리허설도 해보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도 우리가 교육을 좀 서로 나눴습니다. 근데 또 세 군데로 나눠서요, 학생, 교사 모든 이 팀들이요 연합해서 선교 사역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일정도 짜야 했고요. 많은 것도 신경을 써야 했어요. 저희 선생님들 참 고생 많으세요. 보이진 않지만 숨어서 어제도 밤 늦게까지 일하시다 가셨거든요. 여전히 고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일이 많은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지? 그저 단순히 새로운 담당 목사가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서야만 했습니다.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것은 교회의 목적, 즉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모인 궁극적인 목적은요, 복음 때문에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였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기는요, 성인의 시기에 가는 바로 문 앞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한 걸음만 나가면 이미 성인이 돼요. 본인의 인생들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나이에 이 친구들은 금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요, 반드시 이 훈련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10대이지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선교적 사역을 하는 실제적인 경험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팀에서는요, 이 선교를 가기 전에 7월 한 달부터 뿌려라,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주제로 예배를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사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르침이 먼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은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실 정도의 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 계시는 분들,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대부분 교회에 다니면 복음을 당연히 내가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그 복음을 믿었고 그 복음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출발점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 그분을 따르셨던 자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아니요,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 친근하고 이미 많이 들어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알고 있고 나는 이미 많이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도전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복음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복음이 뭐지?
우리가 복음을 다시 되짚어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보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잠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잠시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이셨던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가 된 본인 장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와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사스타이입니다. 유앙겔리사스타이. 근데 이거는요, 형태가 조금 바뀐 거예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사용된 것. 이 단어의 원어는요, 유앙겔리조예요. 유앙겔리조. 유라는 것은 좋은이라는 뜻의 부사이고, 앙겔로스라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무언가를 공포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 는 사자, 사절단, 수행원이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사랑 명사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돌아와 볼게요. 한마디로 복음, 유앙겔리조라는 것은요, 좋은 소식을 알린다,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가져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요, 복음이라는 뜻은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를 알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를 계속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를 알리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계속 겹쳐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였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바로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소식.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소식입니다. 소식. 그런데 그 소식이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소식이에요. 소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응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귀에요.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 소식, 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식이란 무엇이냐는 말이죠. 소식. 그래요. 복음은 소식인데 아주 기쁜 소식이래요. 그러면 소식이 뭐예요? 소식. 이미 과거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일이 현재 나에게 들려졌어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소식이 나의 지금부터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내가 지금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 마음에, 나의 상태에, 나의 상황에, 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소식이 가진 숨겨진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소식이라는 것은요. 듣는 자에게는 어떠한 주도권도 가질 수 없다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식은요. 듣는 자는 힘이 없는 거예요. 듣는 자는. 듣는 자는요. 어떤 주도권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듣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일을 했대요. 오늘 내가 들었어요. 그럼 그 일을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소식은 듣는 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디에서 이미 행한 일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특별히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내 자녀가 그렇게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대요. 그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나의 능력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렸어요. 그럼 저는 어때요? 기뻐지겠죠. 얼마나 기뻐요. 내 자녀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뭐 상장 막 들고 왔어요. 그거 누가 했어요? 내 자녀가 했는데 내가 보면 기쁘죠.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나도 소식을 알리고 그게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밥 하나 해도 기분이 좋고 나가서 일을 해도 신나고 오늘 고생해도 기쁘고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식에 숨겨진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 그분을 통해 그 듣게 된 복음, 그 소식은요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와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요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들은 자는요 그 소식이 본인의 인생을 자유로, 기쁨으로, 구원으로 이끌어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아람이랑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족족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 계속 이겼어요. 이 아람이 졌는데 그 전쟁에서 진 것도 잠시 그들이 잃어버리고 다시 이 사마리아 성을 다 똘똘똘똘 둘러싸서 포위를 합니다. 그러자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들었던 말씀이죠. 그 성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떨어져 버렸는데 거기서 끝났나요? 그 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근데 구원하시는데 오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그 왕의 여호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을 해버리세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 9절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이렇게 푸시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다라고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도덕적으로 무언가를 약탈했고 본인들이 먼저 먹었고 한 것이 죄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벌인데 그 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저거 복음이다. 이런 말씀에 오늘 새벽에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미래의 인생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2절은요 이번 중고등부 여름 선교의 주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은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믿는지,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는 윤리적인 내용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22절 한 절만 읽었지만요, 이 마지막 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선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같이 잠시 화면을 보시고 세번역 성경으로 구절 구절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말 못하는 이에게 아름다운 언어를, 상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자에게 건지심을, 몸이 아픈 자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모두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렸고 여러분의 미래를 견인했고 지금까지 견인해 왔다면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주세요. 아이들이 단순히 가서 수련회 하고 그냥 단순히 의례적으로 여름에 하는 행사니까 영아부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유치부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유초등부가 그렇게 하는구나, 중고등부가 그렇게 하는구나, 또 청년 공동체가 모여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살고 그 복음 때문에 선교하며 나누며 삶 자체가 선교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구나. 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중고등부가 먼저 떠납니다. 그 다음 주는 영아부, 그 다음에는 청년 공동체예요. 아직 3개 남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안전도 주시고 풍요로움과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묶였던 것들이 자유해지고 그 모든 것들이 구원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경험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